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앞이 어둡습니다. 밖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시야는 좁아지며 어디까지 가야 이 터널의 끝이 나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이 길이라면 끝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가 길 위에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매우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왔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들이 그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백성의 그 심판 아래에 무너질 백성들을 향해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에서 들어오면 그 심판의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탐하여서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맡기신 기업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하지 말라, 말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막고 자기 욕망을 위로해 줄 거짓 예언을 찾았습니다. 죄는 깊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쫓겨짐과 무너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1장 2장의 어두운 심판 단락 끝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다는 뜻도 아니라 심판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모으시며 친히 그들을 앞서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흐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너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무리를 다 모으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부정사 절대형 구조로 어떤 동작을 강조할 때에 같은 어근을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으고 또 모으겠다, 반드시 모으겠다라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하고 완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모아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자격을 갖추면 모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결심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주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백성이 주체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자기 힘으로 다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잔여물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신 백성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언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미가서에서 남은 자는 2장 12절에서 13절에서처럼 강하게 등장하고 이후 4장과 5장과 7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남은 자는 겨우 살아남은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인간의 강함을 증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너머에 남은 자가 있는 이유는 백성이 다시 돌이키고 백성이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2장에서는 백성의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밭과 집을 빼앗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그저 넘어가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얼마나 깊은지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리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삶의 질서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들,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산사치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흩어진 조각을 스스로 붙들어 모으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흩어진 자를 부르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여러분들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자는 안전한 처소로 모입니다. 2장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라의 양떼라는 표현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보스라의 양떼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해석은 이것을 지명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양떼, 곧 안전한 울타리 안에 모인 양떼의 이미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양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양떼처럼 한 곳에 모으십니다. 흩어지고 쫓겨난 자들을 목자의 돌봄 아래 두십니다. 두려움 안에 흩어진 양들이 다시 안전한 초소로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1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과 깊이 연결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이웃의 밭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겉옷을 빼앗기고 여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이웃의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초소를 주십니다. 빼앗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목자의 돌봄 아래에 두십니다. 이 대조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의 집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초소를 다시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양떼를 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양떼를 다시 모으셨습니다. 12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라기보다 다시 모은 양떼의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때에 그곳에는 생명의 활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양떼의 소리며 회복된 공동체의 소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백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홀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 라고 흩어서 내어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로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판과 책망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의로 당당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교회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초소가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정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함께 회복시키는 자리가 됩니다. 참된 안식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집을 짓고 제도를 세우고 관계를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흩어진 양도 다시 모입니다. 빼앗긴 안식도 다시 회복됩니다.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좋은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제도와 좋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으시면 흩어진 자도 다시 양떼가 됩니다. 그분이 초소를 주시면 무너진 자리에도 안식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3절은 매우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장면이 아니라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갇힌 곳에서 나아가며 닫힌 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먼저 길을 여는 자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뚫고 나가는 자, 돌파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며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깨부시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백성은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갇혔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절정입니다. 앞서서 길을 여시는 분, 백성의 앞에서 먼저 나아가시는 왕,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기서는 출애굽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스스로 길을 열고 나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알아서 길을 열고 너희가 알아서 돌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선두로, 이스라엘의 선두로 서십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소망입니다. 남은 자의 소망은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은 자의 소망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두로 앞서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길이 보여야지만 안심합니다. 해결책이 보여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문이 열려야 소망을 품고 상황이 정리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문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문을 여시고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든 길은 다 알고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 앞서서 길을 여시는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에 닫힌 문으로 였습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하고 뚫을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문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문 앞에서 스스로 길을 열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가셨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길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심판 넘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실제였지만 심판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양떼처럼 안전한 처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앞서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면 길이 열립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남은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흩어진 양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보다 앞서 부활의 길로 가신 왕이십니다. 이에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너머로 남은 자로 사십시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흩어진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나아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 너머의 남은 자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며 앞서가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